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교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그 KTX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싣고 달리는 이 열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해진 그 선로겠죠. 그 좁은 경계를 단 1cm만 벗어나도요, 그 KTX는 바로 탈선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열차가 그 레일 위를 벗어나는 순간 엄청난 탈선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그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는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참혹한 결과는요, 단지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그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그 조종사는요, 수많은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륙 전에 정해진 그 항로를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관제탑이 지시하는 그 정확한 고도, 그 고도를 단 1m도 임의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조종사가 사소한 실수나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서 정해진 그 항로를 이탈하는 순간 다른 비행기와 이제 충돌하고 이제 그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그런 여러 대형 사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선로 위를 순종하며 달릴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자기가 있을 곳을 떠나는 순간, 즉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적인 탈선이 이제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탈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런 영적인 탈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유다서 말씀, 이 본문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요, 이 원리를 영적인 영역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경고는요, 이 편지를 작성한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역사들을 근거로 이제 은혜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세 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자기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과 그 경계를 벗어났을 때 임하는 그 무서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5절부터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첫 번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출애굽의 역사이죠. 애굽에서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역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가 있습니까? 성경에 찾아봐도 그만한 세대가 없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라는 그 바다를 가로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부족함 없이 먹었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또 불 기둥이 그들을 늘 지켜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로 그들이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셨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민족이 바로 그 출애굽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멸망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이 후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곳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리를 어떻게든 떠나가려고 했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간들은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출애굽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에 그 백성들 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옆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불순종의 자리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임하게 되었죠. 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각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 안에서만 생활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아, 진짜 내 삶에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춘기가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 날 또 예배가 있고요. 또 토요일 날은 또 토요일 학생부 예배가 있고 또 주일 날은 오전, 오후 또 저녁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때때마다 또 새벽 예배에 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택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마음에 너무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참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자녀의 숙명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를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떠났는데요. 그곳에서는 예배가 단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주일날 딱 한 번만. 오전, 오후 예배가 아니라요. 딱 오후 딱 한 번. 이제 독일 사람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오후에 딱 1시간만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와, 주일날 딱 한 번만 가도 된다고? 내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새벽 예배 가고 싶어도 그곳은 예배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시간도 여유가 있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생활이. 주여가 저절로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요. 마치 땅에 그 가뭄이 나면 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어느 때 딱 기도를 하는데요. 딱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을 탁 강타하더라고요. 아,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점점 이렇게 가뭄이 땅에 찾아온 것처럼 쫙쫙 갈라지고 메말라져 가는 것을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탁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생활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근데 저희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자유는요, 결국 우리의 삶을 온전치 못한 것으로 이끕니다. 수요일 날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충전이 안 되니까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이제 막 기웃거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들을 찾더라고요. 이 어린 나이에 술도 한번 먹어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어떠한 세상 것들이 있지 않을까? 밤에 뭔가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기웃기웃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겠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뭔가 비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 은혜의 단비가 제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그 은혜로 제 마음이 충족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할 수 있구나.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존재들인 이 천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천사들이 태어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천사들은 이제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들의 뚜렷한 목적과 그들의 뚜렷한 그런 삶의 이유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영광을 구했다는 것이죠. 더 큰 주권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제자리를 벗어난 자들에게는 그 어떤 존재라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죠.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그런 역사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번 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교제를 누리는 것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코이노니아, 그 깊은 교제 안에 하나님과 거해야 되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나의 정욕과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를 통해 인간에게 분명한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분명한 자리를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방종의 길을 극단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그 도시 그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은요, 단지 옛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역사들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자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죄의 패턴은요,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묘히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기보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또한 우리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으로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아니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우선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서 이제 자기 지위를 버렸던 그런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거룩함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내 만족과 내 욕망을 따라 사용하는 모습도 우리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소돔과 그 고모라가 선택한 그 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심판받고 또 천사들이 지위를 박탈당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방종으로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결국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죠. 이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목숨 걸고 힘써 싸워 쟁취해야 합니다. 아멘. 유다서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 교훈이 이 교훈 아닙니까? 힘써 싸워 지켜라. 아멘.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아멘. 싸워 지켜라 라는 것이 이 유다서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왕노릇하려는 그런 모든 그런 교만을 버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아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 안에 두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의 자리를 이 마지막 때에 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불신앙으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지위를 떠났던 그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그 자유를 방종으로 바꿨던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할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할지라도 우리의 욕망과 정욕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이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거하는 아멘. 그 은혜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이 은밀한 시간에 주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그 은혜를, 그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